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기뻐하시는지 보게 됩니다. 2장에서 신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7장에서 내 짐승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을 오늘은 또 양과 염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되는 방법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먼저 스승된 우리가, 먼저 부모된 우리가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잘 배워서 또 반복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을, 귀한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이제 예언서 말씀을 하면서 되게 7장에서는 2장 말씀하고 연결돼서 그 통일성과 점진성에 대해서 자주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7장 말씀과 8장 전반절 말씀은, 특히 오늘 오전 예배, 새벽 예배 때 드렸던 7장 마지막 절 부분은 그 내용의 반복이어서 그 내용보다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우리가 예배 이후에 이제 문제풀이 시간 또 토론 시간을 통해서 할 거지만, 우리가 우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잠깐 앞부분으로 가셔서, 여러분 주보 앞부분으로 가셔서 다니엘서 7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환상이 있었을 때 다니엘이 이 환상에 대해서 깨닫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면, 7장 16절을 보면 내가 그 곁에 모서던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을 해석하여 알려주되 이르되 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 우리가 볼 때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메시지를 전할 때는 항상 누가 준비되어 있다? 그 해설을 해줄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에게 꿈을 줄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주신 환상으로 번민하게 됐을 때 다니엘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셨을 때 누구를 준비했느냐면 천사를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때에는 항상 누가 먼저 준비되어 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할 믿음의 스승들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스승들이 어디 있는가, 왜 있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더 그 말씀에 우리가 묶여 있을 수 있다, 말씀을 의지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천사가 있는데 다니엘이 뭐 했냐면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이 두 가지 행동이 중요합니다.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찾아간다는 거예요. 찾아간다는 것은 같이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이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지금 현재 우리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스승을 준비해 주시고 만날 수 있는 장소로, 모일 수 있는 장소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다. 그래서 성경에서처럼, 성경이 히브리서 10장과 사도행전 2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이기를 힘쓰면서 교회 안에서 말씀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무엇해야 된다? 물어야 된다. 물을 때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칠 사람들이 대답할 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잘 가르쳐야 되고, 묻는 사람은 잘 배워야 돼요. 특히 듣기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묻는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잘 이해하려고 하고 잘 적응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 이 주일을 오셔서 설교 말씀을 듣고만 가셔서는 안 됩니다. 듣고 나서는 물으셔야 돼요. 궁금한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으면 묻고 또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청소년 예배 때 시작한 거지만 지금 우리 어른 예배까지 확장한 게, 이 예배 전에 우리가 문제를 내놓는 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또 들으시면서 답을 달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못 하실 때는 예배 끝나고 물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묻고 답하는 것으로 서로 이해하게 하며 이 말씀의 교제를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은 적극적으로 물으면서 확인하시길 바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준비된 곳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가르치죠? 교회 학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교회란 장소에서 이루어져요.
때로는 이 교회란 장소가 우리처럼 가정교회를 시작할 때에는 우리는 따로 준비된 장소가 있지만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학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는 그 장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곳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얘기하셨고 이것이 미리 준비된 장소에서 준비된 일꾼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만났을 때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실질적인 이 내용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소화되고 적용되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는데, 우리 첫 번째 문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가장 중요한 교육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는 특별히 예언서에서 이게 너무 심하게 드러나요.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비슷해요.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교육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과 이제 마태복음 천국 비유, 이제 마태복음 13장, 20장, 22장이 바로 천국은 마치라고 얘기하면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신 건데, 이 내용하고 연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시는구나 경험하게 돼요. 이 두 가지 방법 우리가 항상 지켜야 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육 방식을 잘 지키기 위해서 부모와 스승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방법을 알았으면은, 우리가 이 방법 안에서 자랐으면은 우리가 실천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교회의 가장 좋은 전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오늘 확인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제 조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메대아와 바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더 가르쳐 주시나요? 무엇을 더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썼던 표현, 점진성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되죠. 이것을 이제 헬라에도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 문제 읽어봅시다. 시작. 헬라가 메대아와 바사를 무너뜨리는 모습은 어떠한가요? 이 내용을, 이 5가지 질문을 우리가 이제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예배 중간에 작성해 보시면서 또 예배 후에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2절입니다. 1절에서 2절이 다시 찾아와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벨사살 왕 원년이었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벨사살 왕은 3년이니까 3년 만에 다시 온 거니까 우리가 이게 뭐 자주 온 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우선은 오늘 본문 내용을 이제 전체를 기억하시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2장에서 신상으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 신상으로만 계속 얘기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7장에서는 4가지 짐승, 특히 환상적인 짐승들에 대해서 그 짐승이 가지는 특징들을 소개로 그 나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이거를 유지하면 괜찮은데 오늘은 또 완전 달라져요. 특히 완전 달라지면서 이제 바벨론은 빠지고 메데아 바사 연합군과 그 이후에 오는 헬라를, 메데아 바사는 순양으로, 헬라는 순염소로 비유해서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반복하면서도 이상하게 표현 방식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3년에 한 번이니까 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생각하면 길지 않은데 우리는 어떻게 봐요? 이 다니엘서 말씀이 적혀놓은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순서대로 보다 보니까 7장에서 8장에서 이게 계속 반복되고 뭔가 중첩되는 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 뭘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하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중요한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는 반복을 굉장히 중요하시는구나. 반복적인 것을 굉장히 선호하시는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다니엘서만 보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서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서도 굉장히 잘 나타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반복하라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거는 지금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했던 거, 반복의 가장 중요한 루틴, 그게 뭐예요? 제 예배예요. 특히 우리가 며칠에 한 번씩 예배 드려요? 7일에 한 번씩.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이 반복할 수 있는 기준을, 반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창세기 1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과 광명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니라. 즉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들, 특히 해와 달과 여러 가지 별들을 있게 해서 이것들로 징조를 삼고 이것들로 너희들의 계절을 구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데이, 날이 데이예요. 데이를 구분하게 하시고, 여기서 해는 이어예요. 한 해를 구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어떻게 하면 하루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어떻게 하면 하루였죠? 그렇지, 해가 뜨고 해가 지면 하루였어요. 즉 우리가 해의 운행을 보고 하루를 구분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하루다라고 하나님이 창조 때 가르쳐 주시고, 이 하루를 가장 중요하게 구분하도록 우리에게 훈련시킨 이유는 뭐냐면, 넘어가기 전에 봐야죠. 2장 2절에서 3절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즉 하루라는 구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슨 날을 기억하게 하려고? 일곱째 날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런데 이 일곱째 날은 어떻게 돼요? 한 번 쉬고 끝나요? 이거 일곱째 날은 한 달에 한 번 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쉬는 거예요? 계절에 한 번 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기준이란 거예요. 일주일이 계속 기준이 돼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루틴으로 계속 돌아오는 거,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일마다 반복해라. 이 반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고 가장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7일의 반복보다 더 많이 반복하게 만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훨씬 더 많이 반복하게 만든 거. 야, 하나님이 이거를 이 정도로 반복하게 만들었으면 이건 정말 중요한 거다. 그래서 그 농도를 생각하면은 안식일보다 더 심해요. 안식일하고 비교가 안 되게 심한 반복의 최고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납니다.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타난 건데, 창세기 1장 28절로 29절을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는 그 말씀에서 1장 28절을 보세요. 자, 1장 28절 슬래시 앞부분까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즉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너희 일 좀 해. 너희들 일해야 돼.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땅에 있는 것을 다스려야 돼. 이 다스린다는 것은 무슨 다스리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준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세상에게 복을 주는 복된 통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무엇을 미리 준비했냐면 29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거리가 되게 하리라. 즉 우리가 일하려면 먹으면서 일해야 돼요. 근데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 최근에 하면서 집에서 혼자서 음식을 준비해서 먹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삼시세끼란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딱 보면은 먹을거리를 준비하는데 하루가 다 가요. 아침 준비하다가 보면은 점심시간이 되고 점심 먹고 나면은 저녁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먹고 살다는 게 우리가 본질이었으면은 먹는 거 준비하다가 우리 하루가 다 가요. 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무엇을 준비해 주셨냐면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먹을 것이 미리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을 걸 준비해 놓으시고 먹을 걸 정말 풍성하게 해놓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이것을 먹으면 되는구나.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되게 은혜가 돼요. 근데 이게 2장하고 연결되면서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우리가 언제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과일 언제 먹어요? 이 열매들 언제 먹어요? 수시로 일하다가 필요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파질 때마다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요즘처럼 우리가 규칙적으로 생활하면 최소한 우리가 하루에 몇 번 먹을 수 있어요? 하루에 3번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다이어트 할 때는 이 3번 먹는 거를 2번, 3번으로 나눠서 먹으래요. 그러면은 최소한 우리가 6번 먹을 수도 있고 많이 먹으면 10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먹을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지키면서 이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선악과의 언약은, 이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들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언약은 우리가 뭐 할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여물때를 먹을 때마다, 열매를 먹을 때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말씀하고도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시시때때로 기억해야 된다. 특히 선악과를 주신 말씀을 보면은 어느 정도로 자주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된다? 우리가 먹는 것만큼,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먹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은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습관이 뭐예요? 식사 기도하는 거. 우리가 식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우리의 루틴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루에 최소한 3번은 우리가 식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다 그러면서 우리가 2번 더 첨가했어요. 2번이 뭐예요? 일어나자마자, 잠들기 전에.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이렇게 중요해서 너희들이 먹을 때마다 반복해서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일부러 언약을 선악과에 두신 거예요. 왜? 반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반복을 강조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을 보면은 여러분들 예전에 이 여호수아 말씀 나눈 거 기억하세요? 여호수아는 누구의 후계자였어요? 모세의 후계자였어요.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 그래서 여호수아는 직업이 뭐예요? 우리가 모세는 뭐라고 부르냐면 선지자라고 불러요. 여호수아는 직업을 뭐라고 불러요? 장군이에요, 장군. 예. 여호수아는 전쟁에 특화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젠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 이제 너에게 그래서 이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점령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무기, 군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다라고 선언해 주는 게 바로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예요. 여러분 삼국지 좋아하시죠? 삼국지 책을 딱 보면은 전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전쟁이 어떻게 이기게 되느냐? 특히 제갈공명 같은 경우가 도무지 이기지 못할 전쟁을 정말 지혜로 이기는 게 나와요. 근데 거기서도 준비해야 되는 건 전쟁에 들어가는 본질의 준비예요. 군량미를 준비하든지 군사의 배치를 준비하든지 아니면 장군들의 기량을 준비시켜서 적수의 배치를 한다든지 다양한 지형지물을 이용한다든지 이거 전부 전쟁 그 안에서 수행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가 중요하다 그래요?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한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아니 장군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읽고 항상 암송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시시때때로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이 말씀이 네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묻고 대답하면서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목사한테 하라 그래도 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하라 그래요? 전쟁을 앞둔 장군한테 하라 그래요. 왜?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앞서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반복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는 이 반복할 수 있도록 무엇을 조성해 주세요?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그래서 먹을거리를 충분하게 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놓치지 않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세요. 왜? 이걸 지켜야 되면서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얻게 되는 믿음이고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교회에서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 열심히 드려야 돼. 요즘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 요즘 서비스업이 주류인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일날 일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요즘처럼 애들 학업이 극심한 경쟁인데서 우리가 주일날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 드릴 거 다 드리고 성경 공부할 거 다 공부하고 평일날에도 암송하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그러면서 우리 애들이 어떻게 대학 가? 여러분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군사 준비하고 군량미 준비하고 전략 준비하고 무기 준비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령한 거 지키라 그래요. 하나님이 반복한 걸 더 열심히 반복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 반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반복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창세기에서부터 봤던 거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예요. 말씀, 기도, 예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히 반복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가 힘들어요. 은혜를 줘도 몰라요. 줘도 갖다 버려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반복하라고 한 거 여러분 허투루 보지 마십시오. 반복 엄청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다양성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다양성에 들어가요. 왜 하나님이 신상으로 얘기했다가 동물로 얘기했다가 갑자기 순양과 순념소를 꺼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봤는데, 예수님도 천국에 대해서 가르칠 때 다양성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소개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나중에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마태복음 13장 특히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시고 20장과 25장을 보면 천국은 마치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천국이 한 가지로 정의될 수 있다 없다? 한 가지로 정의되면은 이거는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정의될 수 없어요. 천국이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너무나 풍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천국은 이런 거야. 이런 모습도 있어. 씨 뿌리는 비유 안에서도 이 씨 뿌림을 받고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것과 마찬가지야. 알곡과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어. 겨자씨 같은 믿음의 역사가 있어. 누룩 같은 믿음의 역사가 있어. 감춰진 보화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야. 진주와도 같아. 그물에 걸린 그 많은 좋은 물고기와도 같고, 이 나중에는 물고기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이렇게 건짐을 받아서 한 그물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야. 포도원의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리에서 일하게 하신 거, 이것이 바로 천국의 의미이고 천국에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혼인잔치와도 같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초청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셨어. 그리고 열처녀 비유처럼 이 천국에 들어갈 우리가 항상 사모하고 준비해야 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천국은 이렇게 풍성한 곳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염소와 양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의 의미가 다양하구나. 이 다양한 건 무엇이다? 그 의미가 너무나 풍성하다. 우리가 단순하게 보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볼 때는 이 반복과 다양성에 주목해야 돼요. 반복과 다양성에 주목해야 돼요. 제가 코로나 때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교과서를 한 가지로 통일시키겠다는 정책이 나오자 어느 신대원에서 이 현수막을 걸었대요. 복음서도 4권인데 교과서를 한 권으로 하라뇨.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핵심 메시지가 조금씩 달라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단순하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보고 이거는 이거야 라고 딱 결정 지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려는 은혜는 너무나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유기적으로 보면서 그 은혜의 풍성을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두 가지 기준의 특징은 뭔지 알아요? 반복성과 다양성. 반복성과 다양성을 우리가 유지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열심을 내어야 돼요. 열심을 내어야 돼요. 열심을 내지 않으면은 이거 절대 우리가 이거 못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 제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태도 중에 하나가 어느 본문 말씀이 딱 선포되면은 그 내용 나 유치부 때부터 배웠던 거 하면서
집중을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얼토당토 안 해요. 우리 유치부 때 들었던 말씀 내용 맞아요. 근데 전하는 저도 작년에 그 말씀 전하는 거랑 올해 그 말씀 전하는 거랑 말씀의 농도가 달라요. 말씀의 풍성함이 달라요. 매년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도 받은 은혜가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 내가 유치원 때 배웠던 거니까 나 이제 안 들어도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절대 하나님 말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 옛날에 한 번 들은 걸로 여러분들 그 말씀 은혜 다 누리지 못해요. 반복하고 다양하다는 것은 우리가 열심으로 이것을 반복하고 다양한 내용을 부지런히 습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말씀이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들에게 항상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보세요. 6장 6절에서 9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선 내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강론하는 건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대화한다는 거예요. 묻고 대답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이해도를 끄집어내고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녹여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또 그것으로 내 손목을 매며 기호로 삼아. 근데 그 정도로만 끝내지 말고 이거 또 우리 좀 지나면 까먹어요. 그러니까 까먹지 않도록 우리 표징을 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6장에서 이 얘기를 하시고 나서 여러분들 이 얘기를 11장에서 얼마 안 지나서 또 얘기하세요. 뭐 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도 반복하고 이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18절로 19절을 보시죠.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떼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이거는 우리가 6장 9절 부분은 뒷부분에 나왔던 건데 이렇게 해서 뭐 하는 데 써야 되냐?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여러 군데 시설을 준비해놓고 환경을 바꿔놓고 너희들 열심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으로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계속 뭐 하라는 거예요? 배우고 가르치고 환경 조성하고 이 환경 안에서 또 배우고 가르치고 또 환경 조성하고 이것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새벽 말씀과 연결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깨어있을 수 없다. 말씀에 깨어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에 깨어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2절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하고도 연결되는데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시죠. 여러분들 화면을 보거나 주보를 보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우선 전파라는 거, 프리칭한다는 건 티칭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경책한다는 거 영어 표현이 뭐예요? correct. 경계한다는 거 rebuke. 이거 우리가 뭐하는 게 연결돼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teaching, rebuking, correcting하고 연결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한 가지가 뭐였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그렇죠. 의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의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권하는 거예요. encourage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훈련이 충분히 되면은 이 훈련으로 살아요. 우리가 체육 선수들이 훈련이 충분히 되면은 경기에 뛸 때 능하게 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이 되면은 우리가 능하게 살게 돼요. 이 세상을. 그런데 이것을 줄 때 어떻게 줘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거, 이 말씀으로 수정하는 거, 이 말씀으로 교훈하는 거 이거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오래 참음. 오래 참음할 때 영어 표현이 great patient. 그냥 참는 것도 아니고 크게 참으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될 때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내가 오래 했는데 안 왔잖아. 내가 하라는데 안 했잖아.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들 이거 인내하는 거 아니에요. great patient 아니에요. 끝까지 참으면서 동시에 무엇이 있어요? 가르침이 있는데 가르침의 영어 표현이 careful instruction이에요. 우리가
어떤 교훈을 내리는 인스트럭션이 있는데 시스템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어떤 방법이에요? careful.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막대먹게 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조심스럽게 이 훈련 과정을 이어나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이고 다양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모습을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찾아와서 보여주시고 설명하고 용기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찾아와서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정말 명확하게 실천하고 계세요. 동시에 우리가 이것을 또 어디서 풍족하게 봐요? 우리가 앞서 나눴던 누가복음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모습은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사도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베드로도 바울도 요한도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존경하면서 따르게 될 때는 우리를 어떻게 양육했나 보면은 바로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처럼 양육했어요. 정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어요. 강성성경연구원교회 표징은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칭찬 들을 때 가장 기뻐하자. 제가 받은 칭찬이기도 하면서 여러분도 앞으로 이 칭찬을 받았으면 한 게 사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데, 말씀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강성연구원교회라고 할 때에는 이보다 더 큰 칭찬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큰 참음과 정말 조심스러운 가르침으로 우리를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한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정말 바르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배우실 때 열심히 배우시고 열심히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축하하며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단순해요. 우리가 앞서 봤던 거 확인하는 겁니다. 다양성 속에 나타난 통일성과 점진성이에요. 메데아 바사를 보면은 우리가 2장 39절에서는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얘기했던 거, 우리가 7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공과 같은데 그가 한 손을 들었고 이미 그가 이제 세력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 세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래서 세 나라를 정복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곧 이제 힘을 얻어서 바벨론을 치게 된다.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으라는 음성을 들었다. 이제 이 시계가 더 가까웠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점진성을 가지고 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뭐냐면 바로 앞에 나왔던 이 곰이에요. 근데 이 두 뿔에 대해서, 이 메데아 바사의 나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점진적으로 얘기해 준 게 뭐냐면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고 긴 것은 나중에 난 거라. 즉 나중에 났던 나라가 더 커졌어요. 그래서 메데아 바사 할 때 메데보다 바사가 더 커졌어요. 그래서 바사가 이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준 다음에 그 순양이 앞에는 세 갈빗대를 물렸는 애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이 세 갈빗대가 가지고 있는 방향을 얘기해 줘요. 서쪽과 북쪽과 남쪽.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의 나라에 대해서 8페이지에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건 좀 이따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점진적으로 더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을 당할 짐승이 없고 그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할 만큼 강화해진다는 것이 이 메데아 바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통일성과 점진성이에요. 통일성은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다. 그런데 점진성은 뭐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흉폭해지면서 이 나라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 그리고 나서 헬라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제 5절에서 8절입니다. 특히 이제 헬라는 다니엘서 2장 39절 후반절에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제 온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만 얘기했어요. 근데 다니엘서 7장 6절에서는 표광 같은 것이 새 나에게 넷을 가진 것으로 표현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급진적으로 빠르게 이 나라를 정복하는지 보여주고 그 이후에 머리 넷이 있을 걸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에 와서는 점진성으로 무엇을 보여주냐면 순염소가 서쪽에 섰는데 하면서 이 나라가 서쪽에서 오는 걸 얘기해요. 이 염소는 서쪽을 공격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 서 있어요. 근데 이 나라는 서쪽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데아 바사가 어느 쪽에서 성장을 했고 헬라가 어느 쪽에서 성장할지 보여주면서
가운데 현저한 뿔이 있으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나라가 강한 힘을 얻게 되는 이 현저한 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있게 되는 걸 얘기하고, 그리고 뭐예요? 강가에 섰던 양에게 그 돌진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가 메데아 바사를,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는 그 주권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진성을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미리 가르쳐주고,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대로 일어나는 걸 보게 만드심으로써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통일성을 보여주고, 점차 이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시련에 대해서도 구체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이 로마 제국 이후에 나타나는 가증스러운 이 지도자가 우리를 공격할 걸 얘기하지만, 우리가 다니엘서 8장에서는 이제 그 적그리스도적인 행태가 로마 시대 이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헬라 시대에도 여전히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것이다? 반복적인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행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반복적으로 시대에 따라서, 나라의 제국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다.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대적들 가운데 용기를 얻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를 믿으며 나아갈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헬라가 8장 8절에서 큰 뿔이 꺾이고 현저한 뿔 넷, 이게 내 머리로 나타났던 그 표범의 현상인 걸 얘기해 주면서 이 뿔 중에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저해를 가하는, 큰 환난을 주는 내용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더 얘기를 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8장 후반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걸 얘기하실 때는 반복과 다양성을 통해서 얘기하신다. 반복과 다양성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된다? 말 그대로 열심으로 반복하고 다양한 거를 서로 토론하면서 충분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고 은혜에 깨어 있어서 우리가 악한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이 내용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충만하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든지 주보를 보든지 함께 기도합시다. 시작. 우리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풍성하게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더 많이 누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삶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깨닫고 적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잘 배우고 잘 계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삶의 질서를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믿음의 스승을 통해서 잘 배우고 잘 가르치려 하셨는데, 이를 잘 따르지 못함으로, 잘 전하지 못함으로 우리 자녀와 제자들이 참된 지혜와 믿음을 멀리함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항상 깨어서 반복하여 가르치고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 지혜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내로 현명함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